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상하겠습니다. 어제 한 1시 반쯤 요 앞에 내려갔다가 우리 그 만두집 사장님하고 담배 피러 나왔길래 만두집 사장님하고 요즘 수요일날 주일날 가끔 가다 얘기를 합니다. 정해놓고 전도하려는 의도를 전혀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냥 떠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만나게 되면 틈만 나면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목사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왜 내려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그냥 준비해서 이렇게 연설문처럼 읽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때다 해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다른 책들은 책인데 성경은 인간이 잘 조련되어서 잘 이해되어서 성경을 잘 봐서 연설문처럼 써서 그 성경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삽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그 광경 속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번 주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거죠. 인간이 봤을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빨리 와서 제가 여러분들 어디 아프다고 신방 오라 했는데 제가 안 가고 한 이틀 있다가 가면은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전 내가 마르다가 마리아라면 화가 무척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이틀을 기다리셨다. 결국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매번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안 흐르면 그러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예한교회가 200명, 300명으로 빨리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다면 지금쯤은 저는 초췌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한교회에 있지 못합니다. 빨리 다른 데 가서 뭘 해봐야죠. 저번 주에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그냥 전달하는 얘기만 했지 꼭 와야 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관찰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리키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 유하셨다가 다시 왔을 때 사흘이 되었을 때 이미 부패되어 있는 나사로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살았다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살겠구나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바리새파는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중에 부활된다는 것,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전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합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갖고 있는 사고 속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전달하고 쉽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변한 것 보고 실망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전 제가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변할 거라고 믿지 변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박사님이 친내교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 친내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성령하고 맞닥뜨리면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덤프 트럭하고 부닥치는 것보다 몇 배가 엄청나게 더 강할 거라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만 있는 거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행한다.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없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나쁘도 인간의 모습이 그들의 살아 있는데 어찌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다가 이렇게 반응되었으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잔다 했을 때, 저번 주에 잠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가서 깨우면 될지 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것을 깊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겉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분을 바라다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썩은, 여러분 왜 병원에서 3일 동안 놔두는지 압니까? 바로 하자고. 완전히 죽은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맥박이 뛰는 사람은 강제로 약을 투입해서 3일 동안 놔둡니다. 깨어날까봐.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면 썩기 시작합니다. 몸이. 그래서 3일 동안 놔두고 그리고 바로 하게 되는 거죠. 4일이면 나서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 이적의 행위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미련에 빠진 인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안 맞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속성 속에서 나하고 안 맞으면 물불이 터져서 아무리 좋은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아주 잘 조련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확 뭉거러뜨려놔야지만, 그래야지만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이 살고 있는 답답함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부활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이, 바리새파의 사상이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부활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 사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는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위에 말씀한 그 말씀하고 밑에 오라비가 살다는 그 말하고는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기,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거는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런 원망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오셔서 어떡하려고, 왜 이제 오셔서 그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나사로에게는 부모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뭐 살아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쓰지는 않았지 몰라도, 그렇다면 나사로는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큰 집안의 가장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지한 사람이 죽었는데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오늘 여기서 오라비가 죽지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그것이 원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실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그 말씀은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고 나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너희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주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개의치 않는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힘주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을 믿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에게는 안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말은 안착되어 있는데 그 내면의 세계의 부활이라는 온전한 부활은 우리에게 안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내내 두렵고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터지면 만사가 다 예수님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러분도 압니다. 근데 말은 못하겠어요. 춘천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1년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1년 전에 들어올 때 확실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3천만 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부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돈이 없다 해서 안 갔습니다. 아니, 안 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기에 이번에 부목사를 뽑는데 6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 그런답니다. 부목사를 뽑는데 목사가 6천만 원. 도대체 그 목사는 무슨 재량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떠나면 엉망한 짓 합니다. 800억을 비자금으로 형성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이해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저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주님, 정말 그 길로 갈 것 같으면
가난하게 하게 하십시오. 가난하게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데, 그게 기적인데 아무도 그 기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 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뼈들이 정렬하듯이 자기 뼈를 찾아서 움직여서 피부가 만들어지고 다 태어나 정상적으로 궤도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다시 부활시키는 그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곳은 뼈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있는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옮겨진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피폐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 있다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를 얻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옛것에 쪄들어 있어서 내 죽어있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좀 해보려고 대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욕실 공사를 열심히 그 목사님 댁에 가서 3일째 했습니다. 3일째. 이틀 동안 여전히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안마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하나님, 제 육신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건강을 지켜나가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이 있었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가져서 고장이 나면 그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죽음이 맞다가 오면 그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70까지는 하나님 그래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살기에 좀 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초를 70까지는 같이 옆에다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뼈와 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습니다. 죽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땅을 죽은 곳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하고 떠나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진 그 단절에 의해서 이 땅은 완전히 죽어있고 피폐된 곳인데 아무도 이 땅을 죽어있는 곳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죽은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없어. 다시 산다는 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무슨 뜻인지 체감으로 느껴집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마지막 날에 다시 태어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되물어 봐도 믿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인데 제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냉혹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오늘 시편을 저희들이 읽었지만 그 시편 기자가 쓴 그 내용처럼 여러분 갈급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갈급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애원하.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특히 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전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무엇이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고 열심히 내가 사는 욕망은 있어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절대적인 예수님께 다가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저들을 알아듣게 좀 통역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갈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소통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거지 같은 인간들이 맞지도 않고 성격도 안 맞고 이 세포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가양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는데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눠주고 교인들끼리 서로 내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은 환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환상입니다. 환상.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교회는 뭔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얻어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를 얻었을 때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눠. 여러분 이 땅에 뼈만 있는 인간이 죽어있는 인간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은혜로 부활한 다음에 가능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에 동참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욕망덩어리가 자기 것만 가지려고 욕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걸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큰 은혜를 입었을 때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것은 오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일. 마르다가 정말로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오셔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자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걸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된 인간 앞으로 죄가 더 많이 보여서 예전에 보이지도 않았던 죄들이 더 많이 보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가 보이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살려주셔서 감사한 그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소리를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들보가 보이는데 어찌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라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좀 안 되고 그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다. 무릎 꿇는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외에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내내 욕망을 치솟아서 삽니다. 여러분 저는 뭐 욕망을 치솟아서 안 살겠습니까? 뭐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하면서 돈을 벌고 유림을 미국에 보내서 돈을 벌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저 여러분 끝장입니다. 마르다가 반응되었던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을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따리 쌀 준비만 되어 있다고. 설교할 준비와 죽을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보따리 쌀 준비만 되어 있다고. 저는 보따리 쌀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를 점점 떠나가고 엉망으로 하면 저는 보따리 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하고 산에 들어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땅 된다 그러고 난 기술 되고 집을 져서 거기서 한 세네 집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삶은 어떻겠나. 그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는 것,
예수가 누구신지를 찾고 그분에게 접붙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통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서 뼈다가만 남아있는 죄인들이 그것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지시면 이렇게 살기 어떻습니까? 하루를 때우고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때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잘 때우면 내일 또 때우고 주님 마침날 오겠지. 제가 벌써 52입니다. 이제 53세로 스타트. 저는 20대 때 나는 50살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혼뜻 뒤돌아보니까 금방 50이 됐더라고요. 내가 50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온몸이. 정신이 힘든 게 아니라 육체가 힘들어서 나와 관계없이 육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쓰러집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 것이 아닌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제 거면은 여러분들 거면 암 걸리거나 아프면 다 알고 자기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에어컨 제가 다 고치면 저거 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고장이 나야지만 곁에서 병원에 가죠. 나는 손댈 게 아무것도 없죠.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임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먹고 사는 것은 그냥 한 끼 먹고 숨쉬고 하루 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너희들은 땅이라는 소산을 갖고 열심히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준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매일 쓰러집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쓰러지는데 얼마나 우리가 못되고 엉망입니까? 순간 내 오만 가지 내 자아가 발동이 되면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옥 그러면 아멘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지옥으로 아멘 해도 아무 소리 없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지옥을 가냐고. 난 목사인데 내가 그동안 주일날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믿는 믿음 아닙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는 거 아닙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지죠.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갖춰주셔서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뼈다가만 있는 우리의 도저히 에스겔서에 있는 그 광경처럼 수많은 뼈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살아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죽어 있는 것인데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아야지만 기득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데 내가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면은 박수 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게 매덕 주고 차려놨는데 옆집 잘 되고 나 망하는데 박수 치면서 잘했다거나 쫄딱 망하고 부도나서 가면 잘 됐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능합니다. 교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문 닫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십니다.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는 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살아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때로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그러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매일매일 상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곳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망이라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욕망, 아주 사악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이 사망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생명은 아무 관심도 없이 일주일을 사시면 되겠습니까? 제발 좀 생명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는 동안 하루를 잘 때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조금 밉더라도 사랑하려고 버둥대고,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풀립니다. 잘못하는 인간이 잘못했다는데 그거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매번 잘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변해서 아주 성인군자처럼 살 것 같습니까? 때때로 그 성인군자처럼 살려고 그러는 게 아주 사악한 겁니다. 성인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슴에 두고 끙끙 앓고 살면 서로 미워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야지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보듬어주고 참아주고, 한 사람이 화가 나면 한 사람이 참아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께 온전히 구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